세계를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파란 가을 하늘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함으로 그 귀한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열린 청소년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일의 변화는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고 애쓰지만 주님을 만나야 하는 방법의 변화 속에는 무심하고 게으른 자들이 아닌지 점검 또 점검하여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부디 성령께서 도우셔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더욱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겁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비록 몸은 함께 있지 않지만 예배자 앉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말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무등산 계곡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어요. 계곡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누워있는 그런 나무들도 많고 또 계곡을 따라서 누워있는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나무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이미 막 버섯이 피어오른 나무도 있고 또 최근에 특별히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 비에 또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 나무 중에서 대부분은 가지가 말라 있거나 아니면 이미 죽어 있어요. 그리고 잎들이 거의 다 떨어져 있어요. 이미 곧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요.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나무만 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뿌리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큰 질병이라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죠. 때로는 고독, 외로움, 시련이라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행감이나 그런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공허감이 그리고 꿈 없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심지어 죽음마저도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게 거부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는가를 알게 되고 오히려 자기 몸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로 삼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학창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제 경험에 의해서도 그래요. 학교 생활은 그래도 그 중에 고난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적어도 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요. 어른이 돼서 보면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학교 다니면서도 친구들마다 다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태도와 자세 그런 것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태도와 그런 다름을 가져오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12장 마지막을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찾아왔겠어요? 그래요. 같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는데 막 어느 날 자기의 동생, 자기 아들, 오빠가 동생이 아니죠. 형이죠. 형이고 오빠가 그 많은 이적을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동안 듣지도 못했던 정말 그런 신비로운 말씀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을 내가지고 가족들이 다 같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좀 만났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예수님 오래 그 가족들하고 있었던 이야기는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뭐 예수님의 가족이 왔든 어쨌든 간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오히려 더 많고 그들의 요구가 더 훨씬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이 해안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막 해안가로 계속 밀려드니까 예수님은 서 계실 것도 없어. 그래서 마침 배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배를 띄우라 그러고 그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 가지고 오늘 지금 13장의 말씀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사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데 그 부분만 잠깐 나누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근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니까 배 오르셔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라는 땅에 떨어졌고 두 번째는 돌밭, 자갈이 많은 밭에 떨어졌고 또 세 번째는 가시덤불, 잡초밭에 떨어졌고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거 뻔히 아는 말 아니에요? 아 다 알겠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그래 길가밭에 떨어지니까 와서 새가 낼름 먹어버렸어.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니까 그냥 뿌리 좀 내리다가 해 뜨니까 그냥 말라버렸어. 그리고 가시덤불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냥 비들비들하다 그냥 열매도 맺지 못했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제 제자들이 그런 거겠죠. 아, 그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왜 도대체 우리에게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라고 이제 물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뒤에 그런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길가밭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길가밭은 아니겠죠. 그냥 길가에 땅 씨앗이 떨어졌다는 건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진다라는 것,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니? 공중에 나는 새들이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밟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있다가 그냥 비에 휩쓸려 그냥 어디론가 내려가 버리지 않겠니?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면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겠지? 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돌밭. 그래 돌밭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 그것은 흙이 깊지 않지 않니?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싹을 틔우지만 그리고 뿌리를 내리지만 금세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면은 그냥 말라 죽어버리지 않겠니? 그래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잡초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자라서 이렇게 싹도 내고 자라기도 하겠지. 그런데 그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그 잡초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내놓지 못하지 않겠니? 좋은 밭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그럼 길가가 뭐고 도대체 돌짝밭이 뭐고 그리고 잡초밭이 무엇이냐 좋은 밭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는 그런 거야. 너희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야. 마음을 열지 않으니 그 말씀이 너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너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도무지 너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 말씀은 그냥 악한 자가 그냥 집어먹고 마는 거야. 새가 집어먹고 마는 것처럼 너희에게 아무런 그런 열매를 내놓을 수 없는 거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뭐겠어? 그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는 잠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런데 자신의 성품을 도무지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어떤 것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그냥 조금 안 맞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환경에 어려움이 조금만 찾아오면 그냥 말씀을 저버리는 것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의 신세가 아니겠니? 가시덤불은 어떻게 했어? 그래 싹은 틔우고 그리고 자라기도 해. 그런데 그 잡초와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도무지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러지 않겠니? 잡초가 무엇이겠어? 세상 것들 아니겠냐? 세상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여전히 세상에서 더 많이 얻고 싶고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고 그것들을 내가 원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니?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선생님이 권해가지고 엄마가 그냥 예배드리자 해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다면 어쩌면 지금 마음을 전혀 열고 있지 않다면 지금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죠. 그냥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을 도무지 열지 않아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네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도 나와 함께 먹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혹여나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면 마음을 한번 열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지 않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친구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생각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길가밭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길가처럼 내 마음을 꽉 닫아버리면 공중을 나는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고 악한 자가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나는 말씀 없는 척박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쭉 확 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잖아요. 돌짝밭. 그래요. 돌짝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무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내 어떤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들이 그냥 무엇인가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긴 해요.
오늘 또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들리긴 하는데 아니 내 생각하고는 달라. 나는 그게 아니야. 막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을 가로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마음에 그런 완고한 생각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상황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떤 것들이 찾아오면 금세 그것들을 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싹을 틔고 나서 금세 마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해 때문이었잖아요. 해가 뜨니까 그냥 그 해를 자양분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해에 그냥 괴로워하며 그냥 시들고 말아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해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내가 원하지 않은 해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오히려 해를 입고 그래서 그냥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것들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던 불 잡초밭 사이에 난 것은 그런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재물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가시던 불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아멘도 해요. 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까지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해요라고는 말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안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감동까지 받지만 여전히 세상을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있어서 그것을 얻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염려하고 그리고 세상에 재밌는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아마 예배 드리면서 막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밌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게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서 그 말씀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끌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얻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열매 없는 삶, 가시던 불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삶, 잡초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좋은 밭으로 인생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그렇게 말해 애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복 있는 존재라는 다른 말이 아니라 오늘 비유로 말씀하자면은 그냥 열매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뿌리를 내리며 돌짝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라는 그동안에 우리가 들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조금씩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더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여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이 아니라 여기 고창에 있는 희성농장이라는 곳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이게 한 4,500송이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4,500송이라면 포도나무 100그루, 200그루가 그 200그루를 통해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포도송이입니다. 한 그루에서
포도나무, 보통 포도나무 100그루, 200그루가 내는 그런 열매를 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특별한 나무여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특별한 나무가 원래부터 특별한 나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이 포도나무는 그냥 보통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농장 주인이 포도나무를 그렇게 가꿨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첫 해에는 거름을 포도나무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곳. 보통 사람들은 포도나무 바로 아래 주는데 이분은 조금 더 먼 곳에다 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먼 곳,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먼 곳 해서 해년마다 조금 더 먼 곳에다가 이렇게 거름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뿌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거름 있는 곳을 향해서 힘차게 자기의 뿌리를 뻗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온 농장 그 하우스 하나를 뒤덮을 만큼 깊이 널리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그렇게 넓게 펴진 만큼 가지들 또한 그렇게 넓게 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그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뿌리가 넓게 퍼질 때 말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가지도 넓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포도나무 가지는 원했습니다. 무엇을? 해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돌짝밭에는 해가 뜨면은 그냥 그 나무가 시들어 버렸는데, 그 풀이 시들어 버렸는데, 오히려 뿌리가 깊이 내리니까 그 떼약볕이, 그 장렬하는 태양이 오히려 양분을 만드는 에너지원이 되어서 그 나무는 엄청 많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길가밭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짝밭 같은 그런 삶이 되지를 하나님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시덤불 같은 잡초밭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좋은 땅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뿌리가 깊어야 웬만한 태양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우리는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우리는 좋은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 뿌리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 뿌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 뿌리를 나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길가 같은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확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행여나 나는 그래 돌짝밭 같을 때가 많았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시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즐겁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것을 얻고자 내 마음의 열망들을 두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을 택해 세상을 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밭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감동이 되었고 그 친구들 안에 깨달음이었다면 그리고 삶의 도전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늘 세상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늘 세상에는 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와 바람은 뿌리가 깊은 나무에게는 오히려 건강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고 그런 요인과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그런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올 수 있고 나의 어떤 부족함과 나의 무능함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내 삶의 근거를 두고 있나, 내가 무엇에 내 삶의 뿌리를 두고 있나,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헤아리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 친구들의 삶을 둘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뿌리를 내릴 줄 아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들 우리 친구들이 살아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한 채 길가처럼 살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성품을 버리지 못한 채 나의 환경과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고 버려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돌짝밭처럼. 어떨 때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원하며 내가 잡초밭 가시덤불의 삶을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 앞에만, 하나님의 생명 앞에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우리의 삶의 뿌리와 근거를 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시간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바 되라 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까지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는 믿음원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알고 그때 꼭 예배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 광고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노트라든가 아니면 컴퓨터로 이렇게 좀 쳐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필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필사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5일이면 5일날 잠언 5장을 읽을 수도 있고 시편 5편을 읽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읽고 싶은 데를 아무데나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나눠주는 자료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성경 본문을 읽어도 좋습니다. 근데 장 전체를 이렇게 워딩을 해도 좋고,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한두 줄이라도 꼭 이렇게 같이 쓰거나 오드를 쳐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밴드에다 올려주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 말씀 앞에 꼭 우리 친구들의 삶을 줄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밴드에서, 그리고 유튜브 우리 열린 청소년교회에서 자주 만나고, 그리고 얼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